자,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자, 이런 구절들을 두고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1절부터 지금 여기 세상 권세에 대한 관계라는 이 주황색 이 제목이 요거 가운데 혼자 있는데 요 부분을 두고 로마서만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난감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면은 이게 바울이 그때 그 시대에서 어떤 그 부분 어떤 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시대에서 그냥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하면은 참 사실 난감한 거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그랬고 그 공산 치하에서도 그랬고 권세는 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이래버리면은 전두환이나 이렇게 그 무리하게 그 사악하게 그 권세를 잡은 일이 그 어느 시대나 없었겠는가. 이를테면은 그 기존에 고려가 아무리 망조가 들었어도 그 500여 년간의 그 왕통을 가지고 일단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기에 이성계가 그렇게 쿠데타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새 왕조를 일으켰을 때에도 그럼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 각 나라 안에서고 온 세계에서 그 힘으로 막 그냥 그렇게 일단은 정복하면은 다 합리화가 되는 그런 꼴이 된다면은 이 성경의 이 말하는 의도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이 그것을 지지한다는 건가? 무조건 힘으로 무엇을 장악하면은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그걸 지지한다는 건가?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사실은.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풀려면은 일테면은 오늘 제목은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게 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이것이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과 함께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했던 것과 상충되지 않고 무엇이 통하는가? 이게 오늘 얘기하는 그 제목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5장 11절까지 일테면은 또 8장까지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복음이라고 할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은혜를 얘기할 때도 그 사랑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긍일인데 그 긍일도 결국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긍일히 여기신 거기 때문에 복음, 은혜, 긍일 이 세 단어가 11장까지 왔으면은 12장부터 이게 16장까지 뒤에가 뭐 또 믿어 순종도 있고 열매 맺기도 있고 이렇게 대칭으로는 그 빨강 CD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12장부터 15장까지에서 빨강 2가 결국은 여기도 다시 저 앞에서 긍일이 얘기했던 게
9장부터 11장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고 그랬고, 여기도 긍일 그 긍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셨다는 이게 9장부터 11장을 받아주는 단어고, 그 다음에는 이 받는 거거든요. 앞에 얘기 11장까지 다가 한마디로 그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은혜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12장부터 여기까지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단어가 많이 안 나왔어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위하여 고린도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대신에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음식 문제로 그렇게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받으셨다는 걸로, 이 죽으심을 받으셨다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담당하시고 받으셨다. 이 뒤로 가면은 담당이라는 단어로 연결을 하게 되고, 여기 예수님이 연약한 자의 우리를 담당하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도 우리 성령 믿음이 강한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담당한다,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예수님이 영광 돌렸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러면 이게 성령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얘기가 성령으로, 성경은 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전반부에서는 예수로 되어질 일을 얘기한 다음에는 성령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딱 둘이에요. 예수에 대한 약속과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전체를 간통을 할 단어가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 복음, 약속하신 그 복음,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긍휼, 그 구속, 또 이렇게 영광, 성령, 이런 단어들이 복음서에까지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서신서와 계시록까지도 그 단어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죽으심과 부활이 계속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걸 약속하셨다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가신 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영광 얘기가 고난과 늘 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늘 같이 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전혀 다른 가치관이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께서 그거를 확립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전부 성경 읽고 뭐 은혜를 설교도 하고 뭐 은혜를 받고 다 하죠. 근데 과연 큐티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뭐
말은 그렇게 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러고. 응?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빨간색을 중심으로 1장부터 보면은, 자, 복음, 성경의 의도가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먼저 느끼려고, 자, 복음을 이게 선을 이었잖아요. 아들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혈통을 나셨다는 건 메시아를 말하기도 하면서도 부활이라는 건 그 전제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여기 복음의 중심에 여기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중심에 이 아들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 요거 있는 거예요. 요거.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빨간색만 이으면은 그 은혜. 자, 바울이 이 지금 자기가 은혜의 직분, 그러면 그 은혜 복음, 그 은혜, 그걸 이방인이 여기에 그 이름, 살았다는 그 이름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부르심 받아서 택장을 입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것이 된다는 것도, 그 부르심을, 예수 것을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도, 이 갈라디아서로 표현하면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고, 바울이 자기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중심으로 이런 단어들이 형성돼 있다. 복음, 은혜 이런 단어들이 형성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 빨간색만 따라가도 나눠주고자 했던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이 복음이에요. 복음. 나눠줘서 그들을 경고케 해주려고 했던 것도 이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바로 구원 주는 능력이고 이 복음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그 복음을 거부했을 때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의에 대한 얘기가 3장에서도 대칭 구조로 율법을 얘기하다가 율법을 안 되니까 한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부분적으로 간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쭉 펴놓고 지금 넘기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의가 나타나서 저 뒤에서도 또 의가 나타나서 3장에 저 뒤에 끝에 가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의가 나타나서 여기도 의가 나타나서 여기 저 뒤에도 의가 나타나서 저 뒤에도 의가 나타나서 지금 그 라스베가스에 저도 한 10년 넘어 전서부터 두 번째 성이 2000년, 20년이 다 되네. 20년 넘어서부터도 내가 무슨 생각을 계속 했냐면은, 그럼 저만 생각한 게 아니죠. 아이맥스 영화가, 우리가 보통 영화가 35mm 필름으로 35mm라는 게 그야말로 따라 3.5cm예요. 3.5cm 필름이 영화 맨 처음에 영화 나온 이후로 계속 영화를
그보다 더 작은 필름이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35mm, 이쪽 옆에는 한 25mm, 그러니까 이 길이 같은 35mm, 35mm 필름으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 영화 화면이 좁았어요. 근데 그걸 필름을 2배로 옆으로 70mm로 이렇게 하고는 그 극장의 그 화면을 옆으로 2배로 넓게, 그러니까 시야가 넓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영화가 일테면은 뭐 배너며 뭐 십계며 뭐 그런,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35mm만 영화를 보다가 그것이 옆에 폭으로 2배로 이렇게 넓은 화면에서 봤을 때만 해도 웅장하고 아주 뭐 몰입되고 그랬죠. 근데 35mm 2배만 해도 그러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35mm로 보통 찍었어요. 근데 영화관에서 IMAX라는 것은 손바닥만한 필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메라 사진만 찍어서 뽑고 보다가 사진관에 가서 손바닥만한 그 칼라 필름, 흑백도 그랬었는데 손바닥만한, 그럼 그 35mm 한 10배 넓이가 돼요. 10배 넓이. 근데 그 영화 필름을 그 35mm의 10배 넓이에다가 담으려니까 영상기도 뭐 보통 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IMAX 그 영화 그 화면이 그 몰입감이 엄청나죠, 그냥. 그런데 그 가장 자연에 가까운 것을 보려고 하면은 또렷하게도 해서 그 입체 안 해더라도 화질이 또렷하게 한다는 걸로 가는 게 IMAX로 간 건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이 화면이 반원체, 그러니까 머리끝도 영상이 있고 360도도 영상이 있고 그래가지고 반원체로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3조 원으로, 그 영화관 하나 만드는데 3조 원 들여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성경을 이 사건이며 이 드라마틱하고 이거 정말 우주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35mm, 이거 뭐 35mm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만든 게 겨우 35mm야. 여러분에게 낸 책 준 게 그게 35mm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두루마리 해가지고 여러분 2페이지를 보게 해준 것만 해도 35mm로 본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 손톱만한 이런 데다가 필름에다가 한 적이 있어요. 손톱만한 필름에다가. 예. 맨 처음에 사진 나왔을 때. 그러다가 그거에 한 5, 6배로 35mm가 된 거예요. 근데 그 70mm로 지금 제가 뭐 이걸 뭐 보여준 게, 여러분 뭐 그냥 넓이로만 얘기해도 뭐 이게 70mm라고 만 가정을 하면은 두루마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IMAX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게. 그러는데 결국은 성경 전체를 연결시키려면은 그런 반원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원체가 있어가지고 영상이 앞에, 뒤에, 위에 전체가 다 시야에 있는 거예요. 시야에. 그게 바로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지금 얼른 안 떠오르네. 그 둥글다는 개념을 가진 건지 있어요. 그 영상 바깥에도 그렇게 보이고, 바깥에도 그냥 전부 영상으로 처리돼 있고 안에도 영상으로 처리돼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려면은 이렇게 내용 따라서 빨간색을 중심으로
계속 십자가 개념이 색깔로도 지금 보일 뿐더러 어떤 영상으로 이미지로 이 글자가 이미지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스페어 SPHER 그 뜻이 스페어라는 뜻이 구형 구형. LED 쏘고 그러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예 거기에 그 LED판이 그 전체 바깥에 반원하고 안에 반원에 LED판이 있어가지고 그 굉장한 거죠. 그거 한번 그 가서 LA 그거 저 도박장인 라스베가스에서 그 사막 같은 그곳에다가 해가지고 세계사